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데 부족함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 속에 있고 어둠이 두려운 이때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욱더 각별하게 각 성도의 가정마다 폭포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영광을 올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며 저희들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시지만 저희들은 때때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합당치 못한 말과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악한 것도 때로는 선하다고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그들이 가진 자기 것까지도 탐하여 빼앗고 좋아했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지도 항상 기뻐하지도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원망만 가득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중국 폐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가기가 두렵고 힘들고 투정하던 그 직장도 생업도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였던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았는지를 이 화상 예배를 통하여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권위를 무시한 인연으로 인하여 중국 폐렴이 발생하여서 온 세상이 고통과 혼란과 환란 속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31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13,000명 이상이 죽었으며 지금도 수없이 전염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그 치료제로 병든 자들이 조속히 치료받고 완쾌되게 하시며 전염이 안 된 자들은 백신으로 예방하여 이 두려운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에게와 전염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도우며 섬기는 자들에게 건강함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란을 통하여 먼저 믿는 자들이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올 선거에는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선출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백성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서시는 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저희의 영적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게 하시어 마음에 심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또한 빌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원석들에게 중국 우한 폐렴이 창관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시고 혼란과 환란에서 건져주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환란에서 구해주실 분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뿐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게 하소서. 주님, 아직도 영육간에 나약한 자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믿음이 나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받는 자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실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의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설교 듣는 이 부분에 이 시간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 속에 정확하게 꽂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바로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가 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하면 노아의 방주.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노아와 연결시킬 단어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조금 색다른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노아는 최초로 고기를 먹은 사람입니다.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아무도 고기를 먹지 못했고 식물성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가 최초로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에 가면 3절에 가면 이제 내가 너희 식물 가운데서 육류 고기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최초로 고기 맛을 본 사람이 노아예요.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의인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계승하는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의 후서에 가면 의를 전파하는 자, 그러니까 이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연결을 해서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성경에 그렇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이 단어를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누구에게 하는가 하면 노아와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의라는 말,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노아하고 연결이 되어서 애청으로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약, 카버넌트, 약속이죠.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노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원시 언약이다. 우리 사람 이전에 원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언약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원시 언약이고, 사실은 노아와 맺은 언약이 진짜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 언약 맺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제일 먼저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이 노아는 또 어떤 면에서 특이한가 하면 선박 건조, 5000년 전에 제일 큰 배를 건조한 사람이 바로 사실이 노아입니다. 최초의 가장 큰 배를 건조한 사람이 누구냐?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노아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구나, 우리가 짐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노아 역시 죄인입니다.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노아 역시 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대단한 일이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죠. 은혜가 들어가면 이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언약, 그죠? 약속이 나오죠.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택이 나와요. 선택.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음에 언약도 세우고 18절 19절에 이제 선택도 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 구원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전부 언약이 노아에게 다 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7장에 가니까 구원도 해주시고, 8장 19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는 이 복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부분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창세기 이제 6장에 있을 때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래.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노아는 믿음 좋은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렇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홍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대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늘의 모든 구름들이 다 쏟아져 내리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지구를 감쌌던 모든 물주머니가 전부 다 쏟아질 것이다. 그 엄청난 대홍수에 이 땅이 완전히 물바다가 될 것이다. 가장 높은 산도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대홍수가 임하면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나쁜가 하면 노아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농사 지어가지고 오렌지 나무 심고 무슨 나무 심고 마늘, 파, 여러가지 배추 다 심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도 짓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리겠다. 다른 집에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노아 자신도 그렇게 땀 흘려서 일구었던 농작물, 집, 형제들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이 나올 만도 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데 경고하심을 받아 자 너가 애써 가꾼 논밭 전답도 물속에 잠긴다. 집도 잠긴다. 그러면 입이 삐죽할 수 있는데 경외함으로라는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경외, 예배 같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이 정도 되면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노아가 경배를 드릴 수 있을까?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의의 상속자.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옳고 전부 다 선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논도 밭도 물속에 잠기고 집도 물속에 잠긴다 할지라도 내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멋진 믿음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것이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시작이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대체 하나님이 why God?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이쯤 되면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무조건 선하다, 그거 붙들고 신앙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로 들어가 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다음 보세요,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이 방주는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규빗을 요즘 밑으로 환산을 하면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축구장보다 더 커요. 135m 이상 145m 정도. 그 다음에 넓이가 23, 24, 25m 정도. 높이가 전부 때보다 더 높아요. 3층으로 되어 있는. 지금 노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5,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거제도 조선소, 울산, 현대조선 여러분 가보셨어요? 조선소요? 크레인이, 기중기가 막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기중기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배 한 척 건조하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선박을 건축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당시에 인부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 배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켄터키에요, 어떤 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를, 켄터키주에 가시면 노아 방주, 여러분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실물 그대로 딱 만들어 가지고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1억 불이 들었어요. 1억 불. 모금을 해가지고 했죠. 1억 불 돈이 들어가서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딱 그대로. 근데 수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6년 걸렸어요. 6년 걸려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거 만드는데 크레인도 엄청나게 큰 것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조선소 가운데에서 육지에 세워진 조선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배를 만드는데 해변가에 거점을 삼아 짓는 게 아니고 저 육지, 내륙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배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마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점심 때도 방주 짓는 일을 합니다. 저녁에도 방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지금 준비를 하는데 고페르나무, 옛날 성경은 이 고페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요즘 성경에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사이프레스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가지고 고페르나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고페르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도 전나무도 아닌 것 같고 삼나무도 아닌 것 같고 소나무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떤 영어 번역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이프러스 쓰자, 그래도 사이프러스 적어놨어. 근데 우리 한글 번역하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 말씀 번역 잘못하면 안 되니까 고페르, 그래 히브리어 그대로 적은 게 고페르 나무. 근데 자 보세요, 노아가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고페르 나무만 선택을 해서 잘라와야 돼요. 방주 지을.
고패는 나무 잘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동을 해야죠. 이동을. 산에서 나무 자르면 그 나무를 메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메고 와야죠. 운반은 누가 합니까? 생각만 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 줄 알 수가 있겠죠. 현대기술로 6년 걸렸는데 성경은 120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르고 메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 이렇게 일정씩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이제 갖다 대는 겁니다. 맞추어서 자른 다음에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 메고 운반하고 또 치수지어가지고 설계도면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설계는 하나님이 해가지고 딱 줬어요. 도면 좀 이렇게 지어라 한 거예요. 열심히 설계도면 보면서 지금 노아가 지금 배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1층을 완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층을 완성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3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좀 뭐 전기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기계산에서 올라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5,000년 전에 무슨 연장이 변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요, 역청을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청을 발라라. 역청도요 나무진이거든요. 나무진. 진인데 안팎으로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축구장보다 더 큰 그 배를 만드는데 붙여놓고 역청을 치랍니다. 보세요. 높이가 낮은 데는 그래도 걸어가서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전봇대보다 더 높은 그곳에 그 고페르 나무를 짜서 붙인다. 이건요 진짜 어렵고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12m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인데 10보다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어떻게 해요? 역청을 칠하라고 말합니다. 이 역청이 뭔가, 여러분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그리스에 이민을 간 자녀들에게 창세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자 창세기 히브리 6장 14절이 있고 이제 이민간 그다음 이민간 히브리를 잘 모르는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유대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성경에 창세기 6장 14절에 여기 지금 역청을 뭐라고 적어놨는가 보니까 그리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스팔트가 되겠어요.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는 요즘 나온 단어가 아니고 옛날에 나왔던 원래 단어가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그리스어의 자체가 아스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는 피치 혹은 타, 그러니까 뭐 골탕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자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골탕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 페이퍼, 여러분 건물에 비가 올 때 루핑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오늘 여기 쓰는 단어예요. 아스팔트 페이퍼. 그걸 발라야 비가 새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주의 구석 꼭대기마다 지금 이렇게 뭡니까? 아스팔트 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콜탕 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석에 사람 손도 좀 가기 힘든데, 그래가지고요, 이 골탕 칠할 때 조금 적당하게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설계도면 주셨으니까 이 배를 아무튼
띄우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성으로 만약에 역청을 치렀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배는요 나중에 보시면 합니다. 1년 동안 무리에 떠나야 돼요. 1년 동안. 그러면 이 아스팔트 칠할 때 고편은 나무에 여기는 너무 구석진 곳이니까 아스팔트를 조금만 칠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나중에 물 위에 1년 동안 떠다니는 동안에 그쪽을 뚫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주가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방주 짓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방주를 짓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까지 하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우리가 보는 거룩에 속하지만 방주를 짓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일상적인 일.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시험 공부하고 그렇죠? 레포트 내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 같으면 식사 시간에 밥을 만들어서 테이블에 내놓는 일,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일어나면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적인 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늘 망치 소리, 대패 소리, 아스팔트, 골탕 칠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의 일과는 관계없는 삶의 일상적인 부분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계승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의의 반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이 일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세기에 다 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노아가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도해 주는 것, 이것도 우리 부모로서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이웃에 누구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 그게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서 내가 동서남북 사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딱 우리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아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일상적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 너무 3층 높이고 구석 찐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러면 낭패를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영적인 부분에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방주 짓는 일,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다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생각해보면 지금 아유 목사님 나 너무 바빠요. 하루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눈가림으로 한다든지 건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구멍이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남을 도울 때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정의 아내라면 남편이라면 각자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는 거예요. 정말 영육관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역청치라는 예배 드리는 일,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풀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래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세요. 지금 노아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짓는데 안팎으로 역정을 치라는데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노아 자신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일상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플러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청을 그냥 적당히 치라고 이건 뭐 교육자만 하는 것이고 이건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난 한 발 물러선다. 여러분 반드시 그 자리로 창수가 밀고 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공적 검사할 때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적 검사.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다 보내니까 어때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금은 보석만 납니다. 심판의 창수가 몰아칠 때 여러분들이 성실한 예배와 여러분이 성실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께서 심판의 창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주를 짓는 자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방주를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겁낼 필요가 없는 자들이 반드시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의의 후손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언약의 라인이 나에게도 임한 자라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일 정말 베스트로 가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상급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20세기의 노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고 또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고페르 나무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한다든지 건성으로 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제대로 섬기며 받드는 저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큰 놀라운 일, 풍성한 하늘의 상급 베푸실 줄 믿습니다. 좁은 길 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 잘 지읍시다.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나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정성을 쏟아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행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은 COVID-19에서 비상시국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이게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시편 122편 기억나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 것입니다. 어둠의 때에 빛의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힘써 보십시다. 우리 당분간 주일 예배는 카카오톡 라이브로 드립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라이브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또 교회 웹사이트에 오늘 촬영을 했거든요. 우리 또 김주규 목사님이 올릴 겁니다.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설교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헌금 우리 체크를 우리 김은경 권사님, 우리 회계 권사님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김은경 권사님이 우리 김 목사님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스마트폰에 뱅크 앱을 다운로드해서 온라인 은행 어카운트로 바로 거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바로 들어갔어요. 이미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내용은 맞습니다. 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쓰셔서 적어도 월 화중에 쓰셔야 됩니다. 체크 쓰셔가지고 오늘 헌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윤희기 목사님께 보내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이렇게 바로 뱅크로 바로 송금하셔도 되겠습니다. 힘드신 분 있으면 우리 김은경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원일 집사님, 우리 길을 장로님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1장을 부른 이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노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해야 될 영역을 작정한 그대로 살리라 다짐함에 일어서는 몸된 제단 택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